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참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한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을 깨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요한에게 임했고 요한은 그 말씀을 순전히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유대 광야에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낸 사역자며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세례 요한의 영적인 실수, 영적인 망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당시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몸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아름답게 예비했던 그러한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그만 헤롯 안디바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게다가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 가운데 저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예전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게 하실 분, 이런 영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게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조금은 아니면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 즉 모든 사역과 모든 치유와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바로 앞부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목숨 걸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는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시는가? 그래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는 커다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정말로 그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 서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회의와 의문을 갖는구나. 바로 이 대목에서 부족한 주의 종, 저는요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꼼꼼히 살피다 보니 그저 위안으로 끝낼 수 없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구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인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주님도 인정하셨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들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게 되면 아들아 너는 그 백성을 돌아보실 하나님 메시아를 증거할 사람이다. 그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은 어린 아들 세례 요한에게 계속 되풀이되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의 길, 백성들을 돌아보실 주님을 증거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찬양과 예언을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의 그 찬양과 예언이 특별히 나인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나인성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지금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태어났다. 자신이 태어날 때 그리고 계속해서 들었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듣고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예언, 아버지의 당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의 목적, 그것을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영적 망각 속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 영적으로 망각하니 영적으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지요. 내가 괜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이 사실에 우리는 커다란 위안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위안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영적 망각과 실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으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영적으로 망각하니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한 회의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질문을 던졌던 세례 요한의 망각과 실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 하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요, 세례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함으로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늘 하나님의 은혜, 나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잊지 않고 헤아리는 영적인 깊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31년 전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존재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교회에 모여 기도하길 원하며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기관과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로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좋은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오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된 자, 국민들을 위해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